고등부 예배원 모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어서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아시죠? 주기도문 외울 줄 아시죠? 우리 계속 하는데 그 노래로 찬양을 만든 게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찬양인데 우리 여러분 주기도문을 알기 때문에 이 찬양도 가사를 다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사 아니까 찬양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남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남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남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남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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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시고 높으신 하나님, 오늘도 고등부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있는 이 시간, 저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머리 위에도 함께하여 주세요. 한 주를 보내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각자의 머리 위에서 인도해 주세요. 최근 들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이 죽고 바다가 죽어가고 있으며 많은 생명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탄소금식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을 작은 힘으로 지켜내 보려고 합니다. 비록 조그마한 실천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동산을 지켜나가고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한 주를 살아갈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지혜와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나눠서 읽다가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홍선리 전도사님께서 도토리 키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우리는 지금 평소처럼 보내는 사순절이 아닌 탄소금식을 하고 있지만 매주마다 자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듣는 여러분들도 재미가 없고 준비하는 저도 이렇게 준비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슬슬 할 이야기가 떨어져 가기 때문에 오늘은 평범한 사순절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오늘의 제목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속담의 뜻을 여러분은 알고 있으신가요? 이 도토리 키재기라는 속담의 뜻은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나 자기들끼리 다툰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그들만의 자강도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바로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3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는 도중에 서로 다툰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왜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조금 뒤로 넘어가고,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의 발달로 저도 그렇고 TV를 잘 보지 않지만 예전에 부모님을 따라 자주 보던 드라마 장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막장 드라마였죠. 한때 한국을 강타한 이 막장 드라마 중에는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시청률 40%를 넘긴 2010년에 방영된 웃어라 동해야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동해라는 청년이 정말 못 살고 힘든 가정 속에서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드라마가 잘 나가다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이 동해라는 청년이 어떤 한 카멜리아 호텔이라는 그 큰 호텔의 주인의 잃어버린 손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라마는 호텔 회장의 손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고 저렇고 마구 꼬이고 꼬인 내용을 그리며 전개해 나갑니다. 아무튼 본 드라마의 주요 내용은 이 카멜리아 호텔의 손자가 동해라는 청년이라는 것이 밝혀진 다음입니다. 이전까지 동해라는 청년은 이 카멜리아 호텔 사장의 아들과 하기 싫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대부분은 이 사장의 아들 도진이라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 도진이 자격지심에 빠져 동해를 괴롭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자신이 이 동해라는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에 이 동해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장의 손자로 자신보다 높은 직책이 되어버려 등장한 동해를 만나게 되니 그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이 도진이라는 사람은 누구나 높은 위치의 사람으로서 대우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진이라는 사람은 동해라는 사람보다 높은 자의 대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자 도진은 동해를 시기질투하며 박해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이런 현상을 많이 겪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에 나가면은 이 현상을 쉽게 그리고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드라마를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두 번째는 카멜리아 호텔 사장의 아들 도진과 회장의 손자 동해의 싸움에 등장하는 그 호텔 직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도진이란 사람은 호텔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총지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총지배인인 이 도진의 말에만 행동하였습니다. 그런데 호텔 앞에 갑자기 이상한 여인이 나타나서 도진은 각성하라 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우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소란을 피우니까 사람들은 몰려왔고 그 이야기는 도진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도진은 급히 호텔 아래로 내려와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 시켜 이 여인을 쫓아내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때 회장의 아들인 동해가 등장하게 되죠. 동해는 여인이 쫓겨나려는 모습을 보자 그곳으로 달려가 직원들에게 여인의 몸에 손을 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도진은 그냥 쫓아내라 라고 명령하죠. 자, 직원들은 과연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총지배인인 도진? 아니면 회장의 손자인 동해?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장이 높을까? 회장이 높을까? 회장이 사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회장의 손자의 말을 듣는 것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호텔 직원들은 이제 동해의 말을 듣고 인사를 하며 그 자리에서 그냥 벗어나 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드라마 속의 내용이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총 지배인인 이 도진의 말을 듣지 않고 동해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도진보다 동해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회장 손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겠냐. 회장 손자의 말을 잘 들으면 그리고 나중에 나에게 뭐라도 잘 떨어지지 않을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 제자들이 다툰 이유는 바로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이분은 사장보다 아니 회장보다 아니 이 나라의 어떠한 높은 직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해. 이러한 생각이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이들은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잘 보여.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조금이라도 내가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대우를 받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들은 다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의 마음들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다툼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투려고 하는 마음, 욕심의 마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의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첫 번째로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누구보다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버려라. 그리고 나의 기준, 곧 너희가 믿는 예수의 기준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라. 나 예수의 사랑을 받는 자를 섬기는 것을 나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있으신가요? 나를 위해서,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호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영신교회 고등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최고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최고로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닌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한 기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나는 너희만을 위해 최고를 꿈꾸며 나아가라고 말하는 예수가 아니다. 오늘 너희 모두가 나의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나누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너희 모든 것을 아는 예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최고가 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동일한 예수님들의 도토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참고 말씀인데요.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들 말고도 우리들 주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많은 도토리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도토리들이 힘들어하며 자신의 삶을 가치 없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가장 귀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툼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능력을 보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많은 이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사순절인 이때 우리가 주님의 행적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지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높은 자가 아닌 낮은 자가 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최고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우리들의 주어진 환경과 역할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낮은 자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신교회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낮은 자들을 위해 섬기는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주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의 낮은 자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변의 이웃들만이 아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 모든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한 주간 우리들의 건강까지도 언제나 지켜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